爱的弟兄姐妹们，我们祝福你。 우리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希望这次听关于耶利米书的经文，我们可以再次回转到主的身上。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今天所要探讨的耶利米书的经文，就跟以前所探讨的内容有点不一样。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북왕국이 오랫동안 유다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主前722年被亚述灭亡之后，北国以色列一直以来没有受到犹大人的关注。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요,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自从北王国灭亡之后，当时的百姓就四散在各处生活。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처럼 변해버렸던 겁니다. 随着时间的流逝，他们终究成了被遗忘的存在。 그런데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돌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但是在31章的经文中，上帝透过耶利米突然预告了北国以色列的恢复。 그래서 이 31장에서는요, 라마, 이스라엘, 에브라임 같은 북왕국의 지명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因此，在31章中出现了很多次以色列、拉玛、以法莲等指涉北国的地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第1节的经文。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배제되거나 그들을 향한 자비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在上帝远大的救赎计划中，以色列没有被排除，此爱也没有被收回。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上帝说，他会必将重新建立以色列。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요,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이라 말하고요. 虽然我们没有全部读，但第2节的内容开始可以看到以色列百姓会开心的欢然起舞。 사마리아에 있는 산마다 포도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연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也说撒玛利亚的群山上也必结满成熟的葡萄果实。 그리고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순례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도 말하는데요. 也会记载着在以法莲山上必听见守望的人呼唤朝圣者的声音。 이 순례자들은 다시 한번 시온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这些朝圣的人群就是指重新回到喜安的人们。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무리들이 순례자가 되어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할 것이라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这些被掳到巴比伦去的人们，是为朝圣的人重新回来的时候，大家会高声呼喊：“耶和华啊，求你拯救你的百姓以色列所生下的人。” 그런데 이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장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这些所欢喜的画面中，我们需要注意的是第8节的经文。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북쪽 땅으로부터 사람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耶和华必会从北方之地把百姓领回到喜安。 이 축제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까지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这些人中，包括瞎眼的、瘸腿的、怀孕和临产的妇人，一个都不会被落下。 가장 연약한 이들도 이 축제에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连最脆弱的群体也不会被忽略。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입니다. 我觉得这段真是很令人感动。 성서는요,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곁에 계셨다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말했습니다. 圣经记载着那像是被杀过的羔羊，站在宝座上的神旁边。 그러니까 이 말은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这句话的意思就是受伤的羔羊才是世界的中心。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那些受苦者的人才是这世界的中心，圣经是这样记载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所以，身为信徒，我们需要在受苦者的立场看世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这样看待世界的时候，和平之路才会开启。 여호와께서는요, 돌아온 백성들은 물이 있는 시냇가로 또 곧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耶和华会引导那些哭着回归的人，带他们走到有活水的溪旁。 또 이러한 맥락에서요, 10절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然后在第10节的经文中，可以看到外邦人也在这样的脉络下，也被邀请成为神救赎的见证人。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인데 在那时候的文化背景当中，外邦人是不会被看成为同样的人。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품어 안으신다는 겁니다. 但是上帝也会拥抱着像那种的外邦人。 이렇게 해방과 구원이 선포될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这样，当解放与救赎临到时，悲伤就会转为喜乐，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忧愁必会化为欢欣。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본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에선 축복을 선포합니다. 然后，这样经验到上帝的救赎的人们会这样告白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他们告白说，他们的心闭上浇灌的园子，他们也不再有一点愁烦。 여러분, 올 한 해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希望大家在2026年当中可以享受像浇灌的园子一般的幸福。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第15节的经文。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제의 기쁨의 이야기들이 선포되다가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到第14节当中是宣布着上帝的救赎的历史跟一些欢喜的气氛，可是从15节开始，整个气氛都转变了。 15절에 나오는 라마라는 장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在这里提到的拉玛是位于耶路撒冷以北大约7到9公里处的位置。 이 라마라는 지역은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접경 지역에 있던 지역이고요. 这个地方处在南国与北王国的交界地带。 이 두 나라가 분열됐을 때의 비극을 상징하고 있고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也就是说，这个城市就象征了分裂的悲剧。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면 그 북한과 남한의 접경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用韩国来比喻的话，可以说是南韩跟北韩的交界地带。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그 길목에 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然后另外一个值得注意的是，这个拉玛就位于犹太的百姓被掳往巴比伦的那个必经之路。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라마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비극과 부정적인 장소가 모여진 장소로 기억을 했습니다. 所以人们把拉玛记作一片充满悲剧的地方。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어지죠.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라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但是这里又有一个故事藏着，生完便雅悯之后死的拉结，你们都知道吗？ 이 라헬의 이야기도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기억인데 这个拉结这个人物也是对犹太人来说是一个很悲伤的人。 이 라헬의 무덤이 라마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他的坟墓就位在拉玛的附近。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라마라는 장소와 자식을 잃고 울고 있던 그 라헬의 이야기를 연결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耶利米是正因如此，把拉玛跟为儿女哭泣的拉结这个形象连结在一起。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라헬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所以在这个段落中，拉结代表了所有看着儿女被掳去而哭泣的母亲们，他们所感受的痛苦与遗憾。 새로운 한 해가 밝아서 202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라마와 라헬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虽然新的2026年到来了，但是拉玛与拉结的哭泣声没有停止。 아직도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중에 끌려가는 그 어머니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就看着自己的儿女被掳去的那个哭泣的母亲的声音，就从来都没有停止过。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18절 말씀 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18节的经文，来看上帝怎么对以色列百姓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圣经里充满了呼唤百姓归回的上帝的命令。 그리고요 예언서들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先知们无一例外的向那些离开该站的位置走失的百姓呼唤回转。 하지만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但是人真是很愚昧， 말로 타이를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用好话相劝的时候总是不会领悟。 꼭 매를 맞고 나서 또 고생을 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돌이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非要挨打受苦之后才肯回转的，这就是人的模样，也就是我的模样。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违背上帝命令的以色列百姓被掳到巴比伦去了。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但是受这样的痛苦的时候，人总是会对自己的人生提出疑问： 내가 어쩌다 이 상태까지 되었지? 我怎么会落到这样的地步啊？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지?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会一直问到我们到底为什么会落到这种地步？ 그리고 이렇게 물었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然后问一问，他们就领悟到，他们今日所经历的悲剧，正是因为他们背叛了上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所以他们在神面前叹息，这样说： 자신들이 길들이지 않은 짐승, 곧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他们承认自己像一头尚未被驯服的牲畜，就像不习惯负恶的小牛犊一样。 이 멍에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应该不会有人喜欢恶。 왜냐하면 멍에는 자율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恶就代表着不自主的约束。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남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죠. 不是按照自己的意愿，而是依照他人的命令来行动的，是一件很不自然的事情。 우리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공부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应该大家都有经验过，如果父母强迫而做的学习的话，不会有乐趣。 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如果因为恐惧而过的信仰生活的话，就不会有喜乐。 남들이 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나 섬김은요 그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因为别人都在做，所以才勉强跟着做的志工服务，会是一种苦役。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멍에라는 것이 우리가 멍에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멍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닻이라는 겁니다. 但我们必须要知道的是，那些我们所认为恶的东西，其实不是恶，而是我们生命中的船锚。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붙들고 계실 때에 当上帝掌管着我们生命的舵的时候， 우리는 비로소 성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才可以活得像圣徒一样，像人一样。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耶稣才说：“负我的恶，向我学习。” 멍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그러하기에 我们就像以色列百姓一样，很不习惯负恶。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这样的我们为了顺服并活在上帝的旨意里面的话，需要先与主一同负起那个恶。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은 언제나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与主一起同负起那个恶的方法，就是为弱者着想。 그 멍에를 칠 때에 우리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는 닻이 우리를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我们一起负起那个恶的时候，就我们的生命中也有一个不会动摇的重心。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然后在18节的经文中，以色列百姓是对上帝这样的祷告。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我默想着这段经文，就会有这样的疑问：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스스로 돌이키면 그만이지. 你明白了，你对上帝做错了，那不是你自己回转就可以了吗？ 왜 굳이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까? 为什么要对上帝请求引领，请自己回转呢？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이라는 것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但是我默想这段经文中，就便领悟到悔改或者是回心的主动权，并不在我们手上。 바울도 역시 자신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삶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었죠. 巴罗也是因为自己心里是想行善的，但是屡次不由自主的行恶，所以感到绝望。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의지로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所以如果没有人引领我们的话，我们就无法完全回转。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福音书里面的浪子看起来是自己走回家的， 사실 그를 다시 돌아오도록 이끈 것은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但其实真正把他牵引回到家的是父亲那不放手的爱。 이스라엘은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고역으로서의 멍에가 아니라 以色列透过苦难与试炼，明白到照神的旨意生活，并不是沉重的枷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기쁨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而这个才是通往真正自由与喜乐的管道。 이 고통을 통해서요,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透过苦难，以色列百姓发现了活在主怀里是多么幸福的事情。 그전에는 멍에처럼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 일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以前一直以为是沉重的枷锁的那个东西，现在才明白到照神的旨意生活是多么美好的事情。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所以他们向主恳求， 나를 좀 이끌어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请引领我回到主面前。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希望我们也可以这样祷告。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看着领悟自己的错而悔改的百姓，上帝的心中有充满了怜惜。 우리 20절 말씀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20节的经文。耶和华 에브라임은 说：“ 나의 以色列 사랑하는 是我 아들, 的爱子吗？ 기뻐하는 是 자식이 可喜 아니냐. 悦的孩子吗？我 책망하여 每逢责 말할 备他， 때마다 仍 깊이 深顾念他， 생각하노라. 所以我 그러므로 的 그를 心肠恋 위하여 慕 내 他， 창자가 我必要怜悯 되끄르니 他。 나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가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我有时候也会想起想回到童年的那个时候。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그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입니다. 也有很多个理由想回去，但是其中最显眼的就是我想回到那时候的纯真的自己。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 순수함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我想不只是我，如果可以的话，每个人都会想恢复以前的纯真。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但是这是不可能做到的事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所以我们要这样祷告，求你使我回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但是我们之所以可以这样祷告的原因，是因为主曾说：“我每逢责备他，仍生顾念他，所以我的心肠恋慕他，我必要怜悯他。”正是这份主的爱，使我们得以回到他面前。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못났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主不会发怒于我们，而是看着那些悔改回转的我们，然后他会感觉到怜惜并怜悯。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以前也有讲过，在圣经里所记载的上帝， 부동의 동자나 무정한 초월자가 아니십니다. 并不是不动的推动者，也不是冷漠无情的超越者。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과 무관한 존재로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也就是说，上帝不是那种对人的欢喜与哀痛毫无感情、无动于衷的神。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之前我们有一个弟兄在 YouTube 上看了一个视频，然后对我这样问。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뭐 고대 이집트, 고대 근동에 대한 문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죠. 现在只看 YouTube 也可以看到古代的埃及或古代的文姬相关的东西。 그런데 그 영상들 속에서 성경이 사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들, 다른 신화들과 비슷한 맥락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在看着影片当中，就发现其实圣经跟那些古代文化有一定程度的相似性。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배웠었고요. 지금도 성서를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这部分我也知道，我以前也是这样学过的，然后现在也是用这样的脉络来研究生书。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른 것들은 모방한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但是即便如此，我不是要讲圣经没有什么脉络，也不是圣经是在模仿其他作品的。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我希望大家注意，圣经里所记载的上帝，跟在其他的文化或者是其他的古代书里面的神是完全不一样的东西。 고대 신화의 다른 신들은요, 사람을 자신의 부속품처럼 도구로만 여기던 신들입니다. 古代的那些神话中的神，是把人当成自己的部下或者是一个东西。 하지만 성경 속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념, 정신과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但是在圣经里记载的上帝是有情感，也是因为我们而所欢喜，然后悲伤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 때문에 웃으신다는 겁니다. 创造我们的上帝，因为我们而喜乐，也因为我们而哭泣。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正是因为如此，我们才可以叫上帝为我们的天父，也可以向上帝祈求祷告。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然后这个事实对我们来说是成为了一种力量。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21节的经文。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体会到神心意的耶利米在劝告以色列百姓。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길과 대로에 이정표와 편말을 세워놓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在以前走过的道路和大路上设立路标，树立指路牌后回来。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야 하겠죠. 大家，如果我们要换上新衣服的话，就要先脱下旧衣服，对吧？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삶을 청산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一样的，如果我们要开启新的生活的话，就要结束过去的生活。 만약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진흙밭이고 계속해서 발이 빠지는 그런 진흙밭 위에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我们总不能在泥泞不堪、一步踏下去就陷入的泥地上建起新的生命之家吧。 무엇이 우리 발을 자꾸만 붙잡고 빠지게 만드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我们需要探讨是哪个东西让我们的脚步一直陷入，
我们需要探讨。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를 하나씩 분석해 봐야 합니다. 为了回到神面前，我们需要仔细的观察，在我们生活当中哪个部分是让我们远离上帝的。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나 성일 수도 있습니다. 这些有可能是钱，也有可能是名誉，也可能是我们的欲望。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如果这些东西占据着我们心中原本属于上帝的位置的话，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몰아내야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需要先把这些东西赶出去，才可以让上帝存在我们的心中。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 일들을 설명합니다. 耶利米对那些要开启新的生命的以色列百姓，然后宣告说，上帝要开启的新工作。 우리 22절 말씀을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22节的经文。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가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때라고 말합니다. 耶利米说，现在是女子护卫，就是拥抱男子的时候。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在经文中的女子是指以色列百姓， 남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男子意味着上帝。 그러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가 하나님을 둘러싸서 하나님께 안겨야 할 때이고요. 所以现在是以色列百姓要投奔上帝怀里的时刻。 또 그 남자인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然后，上帝是那位愿意与做错的子民同受痛苦，并把他们抱在怀里的神。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거란 말합니다. 然后，上帝会在他们当中开启新工作。 여러분, 이 새 일, 새 역사는요,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这个上帝所创造的新历史，是从爱与怜悯而开始的。 이 사랑과 연민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냉담함과 무관심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的心中有爱与怜悯的时候，就可以胜过我们心中内在的冷漠与不关心。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所有人都是不完全的存在， 허물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没有一个人没有过错。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들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所以我们要不断的回转到主面前，要一直经历主是怎么让我们成熟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발걸음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我们要不断的向完美迈进，这就是圣徒的本分。 하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 또 때로 실수할 때도 있을 거고요. 但是在这个过程中，我们会犯很多错，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을 겁니다. 也会因为自己的不足伤害到别人。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但是我们希望用这样的心来为其他人着想。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부족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每个人都有自己的伤口，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有很多人就算表面上笑着，内心却默默的流泪。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 때에 그들의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所以，如果有人受伤到我们的话，希望以怜悯的角度来看待那个人，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不要那些一直论断人、定罪人， 남을 따돌리려고 하고 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我们要彻底的放下曾经排挤人又践踏他人的过去，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 새 역사라는 겁니다. 要以爱与怜悯彼此扶持，这就是上帝的新工作。 그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 세상입니다. 这就是女子拥抱男子的世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耶稣在马太福音25章中也有教导过， 주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거라고요. 主会以最小的弟兄的样子来到我们身边。 우리가
사랑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 안고 当我们用爱拥抱那最小的、最受伤的人，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을 수 있을 때에 我们可以紧紧拥抱那些正在彷徨的人的时候，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其实这个时候我们就是在拥抱着上帝。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然后这样拥抱耶稣，终究是成为真正的信徒的道路。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我们需要向往的新世界就是如此， 여자가 남자를 안는 세상, 是女子拥抱男子的世界，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可以用爱与怜悯的心彼此相待的世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我们努力用这样的方式来活的时候，我们可以成为真正的圣徒。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我们走着这条路上的时候，可以遇到与我们同行的耶稣。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沿着那条路走下去，最终就会抵达到上帝这个中心。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希望在2026年这个新的一年，我们可以走上帝的那条路。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慈爱与怜悯的天父上帝， 잊혀진 존재였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感谢你纪念看似被遗忘的我们，再次呼唤我们回到你面前。 우리는 때때로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고집을 부리고 我们承认，我们有时候就像不习惯饿的牛犊一样固执倔强，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황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偏离了主的旨意，彷徨过。 주님,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求你原谅，直到遭遇苦难与伤痛，我们才寻找了你。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존재들인 것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主啊，我们承认，只靠自己的力量，我们无法真正的回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我们恳求你，请带领我们回转，求主用你的爱紧紧抓住我们。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창자가 들끓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使我们看见那位不责备我们，反而以心肠激动而深深怜悯我们的天父之心。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回到与我们一同感同身受、为我们流泪的主的怀里。 주님,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죄와 판단과 미움과 배제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新的一年到来了，求主让我们脱去定罪与论断、仇恨与排斥的旧衣。 여자가 남자를 안듯이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希望我们可以过如同女子拥抱男子般，以爱与怜悯互相包容的生活。 주님,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 상처 입은 자를 안아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求你让我们不要忘记，拥抱那最小的受伤的人，就是在拥抱上帝。 주님, 우리가 사랑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愿我们在那充满爱的道路上牵着主的手同行。 주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终究得享如浇灌的园子般的喜乐。 우리를 참된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现在是赞美并奉献的时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